자,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20대에서 40대의 사람들에게 앙케이트를 조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최고로 받고 싶은 선물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4위가 뭐냐면 디지털 디바이스예요. 그러니까 뭐 태블릿 PC,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들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3위가 뭔지 알아요? 3위가 옷입니다. 옷, 가방. 2위 보성이에요. 보성님. 1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1위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앙케이트 조사의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늘 원한다는 거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내 마음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면 최고의 선물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 나에게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일까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울 왕을 제비 뽑아서 그들에게 왕으로 주는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느냐면 사무엘이 미스바의 사람들 다 백성을 모으게 만듭니다. 왕을 뽑기 전에. 그 미스바의 모은 목적이 뭘까요? 미스바는 1차로 기도하고 블레셋과 전투할 때에 이스라엘이 직접 전쟁에 참전해서 승리한 곳이 아닙니다. 그죠? 그 1차 전쟁의 때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우레, 천둥, 번개를 동원하여서 그들을 진멸했던 기적 같은 역사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죠.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장연설을 하기를 너희가 버린 하나님, 너희가 왕이 되기를 싫어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늘날 이곳에서 왕을 주신다라고 하며 회개를 선포하고 죄를 질책하면서 제비 뽑는 그 자리에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1000명을 모아요. 1000명. 한 지파당 1000명씩 나오게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우림과 둠밈, 에봇을 입은 제사장 앞에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사나 선지자나 어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왕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선택해야 됩니다. 너는 내 왕이다 라고 선택해 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기름. 세 번째는 성령을 주셔서 그가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야 됩니다. 즉 왕이 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제비를 뽑았을 때 제비에 뽑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도 오늘 제비에 뽑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왕이 못 되는 거예요. 또 제비에 뽑혀도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그럼 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제비를 뽑느냐 이거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합니다.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많은 사람에게 얘가 왕이야 라고 사울에게 명령하면 될 텐데 왜 제비를 뽑았느냐는 거예요. 제비를. 그 제비는 신약시대의 제비와 다릅니다. 신약시대는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시대도 제비가 좀 이렇게 흔들어서 자기 이름이 튀어나와서 자기 머리 위에 떨어졌을 때 그 제비와 이름이 일치하면 그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있던 시대에는 에봇 안에 우림과 둠림을 넣어놨습니다. 하얀 돌과 까만 돌, 검정색 돌을 넣어놓고 거기서 뽑는 거죠.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이 우르르 서 있으면 1000명이 너희가 하나님께 맞는지 보자라고 딱 뽑았을 때 이 그 돌이
돌이 섞이거든요. 딱 뽑았을 때 흰 돌, 검은 돌 50대 50이죠. 반반이에요. 그래서 되면 그 사람이 또 지파가 또 왕이 될 수 있도록 선택권이 또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뽑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숫자, 로또예요, 로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지명하지 않고 내정해놓고 이미 내정해놓고 선포하지 않고 제비를 뽑으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도박 같은 일을 왜 제비 뽑는 일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사울의 마음이 그 제비 뽑는 것을 보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하나님께서 내게 왕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해놓고는 또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뽑으려고 하시는가? 아니, 지금까지 나에게 왕이 되겠다라고 허락하신 그 모든 수고가, 은혜가 헛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제비를 뽑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최고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지를 발견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왕이 되려면 조건을 어떻게 만족해야 되느냐고 했죠? 하나님께 선택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무엘상 9장 17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사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사람이다?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왕이 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울을 선택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어떤 주석가는 사람이 뽑은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을. 그래서 그가 실패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뽑았다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할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부패한 엉터리 같은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성품상 최고의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사울은 절대 사람의 투표로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그가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름을 머리에 부어받아야 되잖아요. 10장 1절에 보십시오. 몇 날이 지나서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부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붓기 전의 과정이 굉장히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9장 22절과 27절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자기 집에 초청했는데 30명의 거룩한 사람들을 불러놓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넓적 다리를 대접합니다. 즉 이것은 제사장처럼 대우한 거예요. 그리고 2층, 옛날에는 2층과 3층은 통풍이 잘 되는 집이어서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쪽이. 그렇기 때문에 귀빈들, 귀한 손님은 2층과 3층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대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25절에 보면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 사무엘의 살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라는 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극진하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그에게 그렇게 대우하라고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했을 때 그가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대단하죠. 나중에 보면 불량배가 사울 왕을 무시합니다. 무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그를 존대하고 귀히 여기며 그를 경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었다. 즉 최고의 선물의 조건을 갖춘 자,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왔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허락되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입니다. 9절과 13절, 10장 9절과 13절 말씀을 잠깐 보면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사울에게.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했다. 11절 말씀 보면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며 그가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면서 예언하게 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뭘까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언의 기능은 뭐냐면 죄를 질책하거나 또는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여 알려주는 겁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의 원래 특성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건데 그 뜻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정함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의 뜻이 감춰진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언을 했다면 무엇이 드러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된다는 것? 사울이 된다는 것을 예언했겠죠. 자기 입으로 스스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왕이 되는 것이 축복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 축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도록 거부한 이스라엘의 죄악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는 백성들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것을 통해서 절대 기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왕이 되는 것 정말 기쁜 일이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네 번째로 제비에 당첨되도록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1절 말씀에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1000명씩 나오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19절 말씀 보면 너희의 지파들은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1000명씩 쫙 세워놓고 너 지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 하기보다는 차라리 지파 중에 대표 한 명씩 뽑아서 돌을 뽑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1000명씩 나오겠을까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의 그 뽑는 왕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또한 100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있습니다. 왕을 주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명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왕으로 뽑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 위해서 1000명을 뽑은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또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왜 제비를 뽑았습니까? 우연의 일치에도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각 지파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우연으로도 왕이 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사울은 준비된 왕이었고 하나님의 선택된 왕이었으며 기름 부은 왕이며 성령에 충만한 왕이며 하나님이 제비로 뽑아 세운 왕이다. 이 선물은 너희가 뽑은 왕 선물이 아니라, 너희가 우연히 받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철저하게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때 절대 시시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해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허락해주고 자녀를 허락해 주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계획 속에서 여러분에게 자녀와 생명을 또 만남을 주셨다는 겁니다. 고기를 흔들흔들거리면서 아니라고 이렇게 애써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장애인 날에 어떤 장애우를 가진 부모가 장애우가 태어난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어요? 라고 하니까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내가 나의 자녀를 이 장애우 온전치 못한 이 아이를 맡길 부모가 없다. 너밖에 맡길 부모가 없었구나. 그래서 눈물을 쭉 흘렸대요. 아,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것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내게 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작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아내,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데 불구하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숨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겁이 많아서, 부끄러움이 많아서 숨었다고 하는데 1년의 과정을 보면 사울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 새 마음을 받았어요. 비겁하고 겁이 많은 자가 아니에요. 그가 진보딸에 숨은 이유는 자신이 제비 뽑혀서 왕이 될 줄 알았지만 그것이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이 자리가 죄악의 자리구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내가 서는구나. 여기서 내가 기뻐하면서 내가 왕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며 이스라엘의 반역의 죄에 동참하는 죄라는 것을 사울이 알았기 때문에 나가기 싫었던 거예요. 왕이 되기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겸손한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세우신 거죠. 우리는 학급 반장이 되려고 해도 막 엄마의 치맛바람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이 없는 데도 있지만 이것은 많더라고요. 근데 왕이 되는 일에, 대통령이 되는 일에 온 나라가 들썩들썩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은 기뻐서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우와, 왕의 만세를 외칩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었다라고 선포하면서 기뻐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서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기쁨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구원을 받았을 때 내가 잘나서 받았어. 내가 예수님을 고백해서 받았어. 내가 주님의 일을 많이 섬기니까 이런 은혜가 오겠지. 여러분, 그거 말고 그런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죠.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그런 최고의 선물 예수를 주실 수가 있을까? 내가 받은 것이 참 부끄럽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부르고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25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지난번에 왕의 제도를 말했잖아요. 또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책에 기록합니다. 즉 사울은 너희가 뽑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다. 이것을 잊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즉 진정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책에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겸손하게 숨어서 겨우 나와서 그의 준수함과 모든 것을 보여주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특별히 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물이 아닙니다. 먼저 27절 말씀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잠하였더라라고 27절에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을 반역하는 자는 능지처참에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 반항하지 않고 잠잠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26절의 선물 때문입니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가나니라.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쟁을 잘하고 부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동력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사울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알았던 거예요.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사람이라.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불량배들이 반역하고 사람들이 반역하며 예물을 드리지 않을 때에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이 왕됨이 죄스럽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감동된 동력자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왜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저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되어서 저희 교회를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에 감동된 자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진정한 제자를 세우는 일에 디사이플 교회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왕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누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울처럼 동일한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존재로 태어나십니다. 신이 인간이 되셨어요. 왜? 우리의 질고와 아픔을 그의 온 몸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거만하게 고치지 않습니다. 나아라, 눈 떠라 말하지 않아요. 침을 발라주기도 하고 좀 더럽지만 흙을 묻혀서 문질러 주기도 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창조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다시 만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관유가 되어서 그들에게 만짐받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왕이 되어 가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아시사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며 죄인의 심성을 이해하셨어요. 죄인의 고통을 이해하셨다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 또 어떤 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짓는 자들을 이해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는 왕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며 나의 주인이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행합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를 왕으로 모셨으면 나의 죄악된 모든 삶의 패턴을 버려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내가 세상은 그대로 살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양다리를 거치는 것은, 그것은 간음죄와 같은 거죠.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데 아직 정리하지 못한 여인이 있다. 여러분, 그것은 간음죄죠, 간음죄.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를 영접하며 고백할 때 내가 내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주만 따라간다고 결정하는 거죠. 또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아뢰는 그 습관이 왕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절대 여러분을 예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게 하지 못하게 만들며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 너의 생각을 믿어. 너의 마음을 믿어. 너의 지식을 믿으라고 유혹하지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을 섬기면서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이 다 패하게 만듭니다. 다리오 왕이 얼마만큼 교만했냐면 간신배들이 다른 신에게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며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죽이는 조서에 사인하라고 할 때, 야, 그래, 내가 신인데, 그래, 나의 말을 들어야지 하며 교만하여 사인합니다. 국무총리였던, 그 당시 바빌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습관을 따라, 전에 하던 습관을 따라서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였다라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죠. 총리여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고 모른 척 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타이밍을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왕이나 다리오가 나의 왕이 아니라 진정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항상 주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지, 어떤 일을 처리해야지 라는 목록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하나님 처리해달라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하거나 사람에게 전화해서 해결하기보다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습관을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는 나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책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 바로 성령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꿇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하며 그 왕을 믿으며 복종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